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이 세상의 죄와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그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 상태부터 타락하기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또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입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그럼 그 전에는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까?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하와를 꿰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타락한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꾀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철저히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엘 천사장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지만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마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악을 판단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옷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근본적인 이유 또한 철저히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의식주, 옷이 있어야 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옷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옷은 자기의 몸을 가리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체 부위의 중요한 부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과 평민의 옷이 결코 같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옷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요 부위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마는 허리띠 또는 앞치마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 부위만을 겨우 가릴 수 있는 바로 불완전한 옷입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저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지만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옷은 죄의 유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세부터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었는데, 자,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된 이유는 바로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그 전에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된 것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결코 부끄러운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바로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타락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벌거벗은 것이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을 알고, 벌거벗은 줄 알고 바로 부끄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벌거벗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벌거벗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간이 왜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벌거벗음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지 이 우리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분명히 7절에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7절에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벗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영적인 벌거벗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벌거벗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임을 스스로 바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느냐면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이어도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서로 벌거벗었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눈이 밝아지고 또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바로 그런 의미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종류의 짐승들을 지으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8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8편 자,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이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온당합니다. 그래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 돕고 동역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바로 돕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은 피조물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세 개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도 깨어짐으로 인하여 인간이 이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자연을 남벌하고 또 남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자연재해니 기상이변도 하나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사람 보기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고 또 이제 벌거벗은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들이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그 육체에 벌거벗은 것으로 인한 두려움 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두려움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바로 영적인 벌거벗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 입히심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할까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바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피로써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19절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바로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행위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그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히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라 열심히 남을 구제 생활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금식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저들의 의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육체의 경건함과 거룩함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육체의 의로 경건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로 자신들의 육체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무려 예수님께서 7번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결코 너희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그들이 율법의 의로서 열심히 행함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의로움을 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무단 노력을 합니다.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만든 육체의 의, 율법의 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육체적인 업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 간과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과하심이란 말은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묵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여러분, 패스오버 그러면 구약의 어떤 절기가 생각 안 나십니까? 유월절이 생각나죠. 유월절은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너희가 1년 된 순양의 피를 좌우 인방에 바르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명령대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임했고 짐승 중에 초태생이 죽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본래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래 거룩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가죽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64장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부정한 자요 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 경건한 척,
육체의 공로로 의로운 척 뽐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바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쇠퇴하는 잎사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로 자기의 죄를 가리울 자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자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육체의 공력이나 업적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뭘 입어야 합니까?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의 7번 뿌림으로 바로 용서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은자의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간과예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퉁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인간이 쌓아놓은 육체의 행위, 육체의 의를 가리키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또 자기의 그 육체적인 공로로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창세기 3장 21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에베소서 4장 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침례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받은 자는 옛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좇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과거의 삶과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자,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니라. 할렐루야.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동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대제국들은 흥할 때도 있었지만 모두 다 멸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지만 반드시 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로 소유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내 의와 내 공력, 내 육체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가죽옷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공통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할렐루야.